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25번째 케이스에 나오는 무속인 전도에 대해서 오늘 당사자인 무속인 하시다가 또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작년 202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국에 다니면서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조사랑 목사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무속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무속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첫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았을 때는 이제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잘 살았는데요. 둘째 아들을 낳고 나니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 병이 어떻게 고쳐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물으니 비구니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갈 수가 없다고 하니 그래도 삼재라 와서 물어보기만 해라 해서 갔던 것이 어떤 그 정릉의 비구니 스님한테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삼재팔란이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무릎 꿇고 절에 가서 빌고 정성을 다하면 10년 후에 알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언약이 되어서 제가 10년을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요. 10년 동안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양쪽에 차를 폐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팔을 기부스하고 다니면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가, 왜 자꾸 이런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는가 해서 제가 절에를 108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잠을 안 자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는 문제가 오다 보니 인천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이제 무속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신의 엄마라고 그러죠. 신엄마를 만나니 이미 너에게 신이 다 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면 세 군데를 가서 더 점을 볼 건데 그래도 여기서 점을 본 대로 내린굿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세 군데 점을 또 봤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내린굿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공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날짜를 잡고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교회에 다녔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종교생활처럼 다녔는 거.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외할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증조부님 외가 쪽의 증조부님도 기독교를 믿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지 제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영접되어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불교로 전향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못했죠. 종교생활처럼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쪽으로 네. 다니셨군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셔가지고 법당을 차려놓고 계셨는데 복음을 받고 난 다 물론 걷어냈고요. 저희들 차를 가져가서 다 싣고 나오고 했었는데 이후제사 씨는 정보경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정보경 전도사님이 늘 찾아오셔서 네. 이렇게 가까이 하시죠.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제가 3개월쯤 됐을 때 신에서 깃발을 대나무를 꽂고 깃발을 꽂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너무나도 하기 싫었지만 신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대나무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인천의 간석동의 지역에서 정보경 집사님이 무속인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3개월 내 새 깃발을 보고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언니 동생 하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처럼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교회 가라, 데려가라. 지금 종교를 바꾸지는 못하겠다고 처음에는 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이들이 대물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대물림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아이를 외할머니 따라 교회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보경 집사님께 언니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복음 전해서 아이들을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화를 시키셨습니다. 저도 이제 무속인 여러 명을 전도해봤고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무속인 관계 맺어서 제보고 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라고 또 많이 소개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15
무속인을 건져냈는데 목사님은 그때 신 받았을 때에 할아버지 신 받은 사람도 있고 장군신, 뭐 동자신 여러 신들의 받은 무속인들의 그 신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신을 받은? 저는 이제 지리산 산신 할아버지라고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신을 받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어때요? 그 신을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확실한 것처럼 무속인들도 체험이 되어지고 환청 환상 막 체험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신이나 동자신 장군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속이 된 그렇죠. 거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조상신이다 하고 3000년씩 도 닦고 왔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눈으로 받았거든요. 신을 기도하다가 눈으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신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신이 최고인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기독교인들도 30% 정도가 전보러 다닌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확신 없으니까 이제 전보러 갔겠죠. 그러면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무속인 사역을 하실 때 누가 전보러 온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할아버지 신이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면 이제 목욕제계 하고 한복 입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죠. 산에 데려가서 굿도 해야 되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신내림 받고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무속인 사역하면서 밤새도 굿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에 행복이 있었나요? 행복은 절대 없죠.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속인들 선생들이 자기 점괘는 못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하다는 신내림 금방 한 사람들한테 전보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구슬해주고 돈을 100만 원 받든 500만 원 받든 돈은 일단 받기는 받을 텐데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앙이고 더 빠져나가고 성경 말씀에는 3, 4대 망한다 그랬거든요.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의 돈은 종이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음식 같은 거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는 그런 음식들은 노인정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다 다 베풀잖아요. 그건 우리 후대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되도록이면 남에게 다 베푸는 겁니다. 7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무속인 살림 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무속인 살리기 위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애통하는 마음이나 내가 과거에 저랬지 이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무속인들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했고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거의 이 일을 하기 싫어서 신을 받기 싫어서 교회를 먼저 갑니다. 교회를 먼저 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해서 포기하고 신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은 계속 오죠. 또 후대들에게 형제들에게 재앙이 자꾸 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관계 맺고는 복음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만들기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 되고 난 뒤에 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몰랐으면 내가 아직도 저렇게 있을 텐데 하는 감사와 행복함이 있죠? 있죠, 목사님. 당연히. 그리고 복음 전했을 때 무속인들이 영접하고 법당 걷고 그리고 되돌아와서 무속인의 길이 가지 않고 정말 일반 사람처럼 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시고 너무너무 그 성악을 잘하시는 분이고 큰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사례를 받으면서 찬양을 할 정도인데 집사님인데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왔었는데 복음 전환에 그 해결이 바로 돼버렸단 말이죠. 빛하고 어두움은 싸움 대상이 아니고 고양이하고 쥐는 싸움 대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이 귀신의 세계는 싸움이 경쟁의 대상이 아닌데 확실한 복음만 받아버리면 그것을 해방받고 끝나는데 교회를 다녀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못 받고 시달리니까 몸이 자꾸 아프니까 어디 가서 구슬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교회 보내주면서 교회 나오시지 않고 곧날 채워놓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전도 팀들이 그 지역에서 그때는 무속인 계실 때 우리 집을 캠프 베이스로 해서 전도 캠프하거나 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그때 전도 캠프를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그때 지금 안양에서 나오시는 장기철 장로님, 제 교회 아주 귀한 장로님, 주석 장로님이신데 장기철 장로님의 부인 되신 김숙경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김숙경 권사님이 우리 교회 팀들이 무속인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 지역에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위로하려고 여름이었는데 근처에 와서 수박을 큰 거 2통을 샀어요. 2통을 사서 그러니까 수박 파는 과일상회 주인이 근처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무거우니까 자기가 들어주겠다. 어디 같이 가십니까? 저 골목에 깃발 있는 무속인 집에 갑니다니까 전 보러 갔어요.
아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무속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서 지금 전도 캠프를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무속인 집에 갔다 귀신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가냐고. 그래서 무섭지 않느냐고, 들어다 주면서 따라오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숙경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려서 무속하고 있는 무당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하나님 딸인 내가 왜 귀신들이 무속인을 무서워하느냐고.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 교회 막 대단한 교회 같다고. 가까이 오다가 막 귀신 본다고 수박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의 세력은 게임이 안 돼. 예수님 나타나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뭐 다 꺾어버렸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니까 무속인 집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속고 있고 전 보러 가고 기독교인이면서 굿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어리석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정복용 전도사님 만남의 관계를 언니 동생 맺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려 해서 복음 전하고 법당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무속인 사역을 하러 전국을 다니고 계시는데 정복용 전도사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네네. 무속인 전문 사역자에 대해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은 무속인 집으로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귀신에 시달리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신내림해서 속고 있는 영혼이 강도 만난 자들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제사장도 못 본 차가 도망가고 또 레위인도 못 본 차가 피해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강도 만난 사람 우리 만나면은 병원을 데려가 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강도를 만나가 영적으로 도적을 만나가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귀신 섬기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굿하고 귀신 섬기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건지는 사역을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전국에 어디든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신내림 구슬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시는 거죠. 네네. 예. 달려가야죠. 우리 조사랑 목사님과 몇몇 무속인 전문 사역 팀들이 전국에 어디든지 영적으로 시달림 당하고 내림굿에서 무당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완전 끝나버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제가 책에 이 25번째 25번 케이스에 썼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때 당시 당사자로 법당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계시던 우리 조사랑 목사님이 실제로 출연해서 그때 상황을 좀 실제 말씀을 듣는 게 더 실감나고 또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무속인이 예수 믿고 성도만 되어줘도 참 귀한 일인데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신학 공부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 무속인 된 사람이 등록된 사람 30만 명이 넘는다. 약 100만 명 가까이 무속인이고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기 가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우리 조사랑 목사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굿도 하고 굿해야 된다 해서 굿하고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자녀에게 신내림이 온다 해서 아이고 자녀에게 줄 바에 내가 하겠다 이래서 이제 무속인 하시는 분들 귀신성인 사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무속인 되면 자녀들이 3, 4대 망한대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요.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내림굿 해야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희 교회로 전도팀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목사님 달려가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